우리의 살 길은 오직 경건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 보면 45절까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45절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깨끗하다 이 말인데, 모든 인생은 죄인이다, 의인이 없다, 한마디로 거룩한 자가 없다 이거예요. 거룩하면 어떻게 거룩하라 할까? 어떻게 거룩할 수 없는데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군대가 그렇지 않은 옛날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야 이런 집 지어 저런 집 지어 하다 보니까 도둑질을 하고 막 완전히 그냥 군대는 이런 데다 지금은 모든 걸 다 자재를 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고 한 거죠. 이게 인격적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요, 거룩할 수 없는데 어떻게 거룩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레위기 21장 23절 우리 맨 끝에 부분 보세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어떻게 거룩하게 하느냐?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그 성결 운동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양을 잡든지 또 송아지를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잡아서 피로 거룩하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이 죄 때문에 망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런저런 병 때문에 이런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유가 다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눈을 볼 때는 거슬러 올라가면 피라미드가 꼭지점이 있듯이 하나의 죄에서부터 그렇다 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똑같은 땅에서 똑같이 사는데 핏부림을 받고 거룩해진 자들은 아무 해가 없는데, 애굽의 백성들 중에서 처음 난 장자, 처음 난 첫 새끼 짐승들이 모조리 다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핏부림이 없어서. 애굽의 백성들은 아무 영분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안팎으로 발라라, 내가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해석해서 말한다면 내가 피 뿌림을 통해서 깨끗한 자는 넘어가리라, 유월되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게 되었거니와 그 성경은 말하기를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보면 피가 없는데 사함이 없다, 핏부림이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그를 믿으면 거룩하게 되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거룩하게 하지도 않고 죄인인데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완전하게 그 예수의 피를 힘입고 믿음으로 거듭나 버려서 완벽하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낳았으면 그걸로서 끝나냐? 낳기 전에는 나야만 됩니다. 이제 낳았으면 자라나야만 합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잘 자라나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생활도 거듭난 우리 거룩한 신분을 가진 우리의 신앙도 이제는 어떻게 해서 계속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이 요구하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너희들은 안다. 그 이유는 그분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임신하는 사람이 임신 초기 한두 달 될 때 누가 임신한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자신만이 안다 이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나 너희는 안다,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당신이 말씀하신 그 가운데 인도하셔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길로 가게 만들으셔서
거룩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부분도 더 강화시키고 더 건강하고 거룩한 신앙을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실 무렵에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이들은 세상에 남겨두겠는데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달라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죄를 거룩하게 하려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 상을 떠날 것을 아시고 기도하면서까지 거룩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거룩한 신앙이 되지 않냐면 병들어서 죽는 것과 같이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셨다 이거죠.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시고 주님이 중보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건강해야 된다. 건강한 신앙은 거룩한 신앙이다. 이걸 일러주시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이 거룩의 말씀이 곧 뭐냐면 경건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건강하면요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느냐? 자유가 와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요 웅크러지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힘들어서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이런 삶이 있지만은 건강하고 모든 것이 건강하면요 유쾌합니다. 나 오래 살아야 된다. 그럼 건강치 못한 사람하고 건강한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건강치 못한 사람은 하루가 천년 같고 건강한 사람은 천년이 하루 같고 똑같은 시간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런 건강한 신앙은 교회 나왔을 때 발걸음이 가벼웠고 시간이 벌써 가고 정말 설레지고, 그런데 건강치 못한 신앙은 또 교회 가는 날이야 하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힘들고 어깨 처지고 이왕에 올 것 빨리 오면 좋은데 가자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기도 전에 싸움이 일어난 사람도 없지 않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보면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구속한 것이 아니에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자발적으로 기뻐서 하는 일이잖아요. 신앙생활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에 인상을 찌푸리고 억지로 누구 체면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가져서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모저모 다양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래요 처음에는. 하지만은 이것이 오래도록 지속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아플 때 누구나 아파요. 그러나 이것이 오래 가면 안 된다 이거죠. 빨리 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바로바로 치료가 되어져서 내가 언제 아팠냐 하듯이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건강하여서 자유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자유의 신앙, 우리는 거룩한 신앙, 이게 무슨 신앙이냐? 우리 복음적으로 말한다면 경건의 신앙이다 이거죠. 따라합시다. 경건의 신앙. 그러면 경건의 신앙을 이제 복음적으로 정리해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경건이 뭐냐? 우리 한국 사람은 유교의 정신을 통해서 경건을 기독교의 경건하고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유교 정신에 입각해서 경건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건에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 앞에 나와 교회 올 때는 조용해야 된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성당 같은 데는 더 거룩하기 위해서 카페트를 깔고 있잖아요. 신발 신고 오면 이제 소리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두, 힐 있는 그 구두를 신고 오면 딱딱딱 소리 나니까 이 경건이 무너진다고 카펫을 쫙 깔아서 사푼사푼 해서 소리 안 나게. 그래 기도할 때도 경건하게 조용히 숨소리도 안 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러게 한국의 기독교가 최초의 그 한국의 정서를 통해서 이게 경건이다 이렇게 가르쳐 놨어요. 통성기도 경건치 못하게, 박수치며 찬양하면 경건치 못하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막 통성을 기도하고 또 방언하고 그러면 야 이게 교회냐, 도깨비 시장이지.
그래서 그런 교회는 다 불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과연 맞을까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텍스트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국에 장로교회가 먼저 들어와서 모든 교단들이, 모든 교파들이 다 장로교회 잣대를 가지고 이단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순복음교회가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더니 막 거기는 동서로 기도하고 박수치고 막 날라라 두두두두 막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단이다 막. 그래서 완전히 어떤 교파든지 이단 소리를 안 듣는 데가 없었어요. 장로교의 잣대로, 장로교는 거기에 그 한국의 유교 정신에 모든 것을 그 합리화를 시켜서 성경에 나오는 경건과 이 현실의 정서 속에서 경건을 구분하지 못하고 현실의 정서를 통해서 이게 경건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든 말든 막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거다 해서 순복음교회는 막 굳세라 나가라 했는데 그렇게 이단이라 하더라도 도대체 어떤 게 이단이야 해서 가봤더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막 너무 새롭고 너무 힘있고 막 그래서 막 그쪽으로 계속 쏠리니까 막 나중에는 총회해가지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거기서 맛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단 아닌데 누가 이단이라고 하냐 해서 나중에는 결국 손을 들었어요. 그래 풀어줬어요. 나중에 성결교가 또 이단이 돼. 왜? 신유가 복음이라고 했다고. 침례가 또 이단이 돼요. 누구에 의해서? 장로교의 잣대로서 침례해 받는다고. 그리고 성경은 세례 나왔는데 침례를 읽느냐 그것 때문에 또 그렇고. 그러면서 어쨌든 경건이라고 한 것이 조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상갓집에 가서도 우리 경건해야 하면서 조용하게 막 깔깔깔 웃다가도 그 상갓집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경건한 것 같고 또 깔깔깔 하면 쿡쿡 찌르면서 왜 그러냐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가 경건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오직 우리 살 길은 경건뿐이라고 했는데 경건을 아래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경건을 바로 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경건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한 것이 경건이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된 자다. 이게 경건이에요, 신앙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아니 이 말씀하고 경건하고 무슨 관계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전체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래서 4장 1절부터 이어져 내려오면서 4장 5절에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4장 1절에 뭡니까? 후일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쫓아서 거짓 것을 따르고 하면서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하면서 경건이 이것이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조용해서 경건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 하는데 말씀을 무시해요. 이건 경건이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를 10시간을 하더라도 말씀을 배타하고 기도하면 이건 미신성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공부하고 읽고 성경을 읽고 하더라도 기도를 안 해요. 이건 경건이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해질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디도서 1장 1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아멘. 자, 여기에서 경건이 뭐냐? 바로 경건함에 속한 진리라고 그랬죠.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기 삼고 세상을 이겨낸 것이 바로 경건인데, 이 진리는 어디에, 진리의 식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우리 김진리 우리 권사님 어디에 속했다고요? 경건에 속했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진리는 경건에 속했다. 그건 좀 무리가 된 것 같잖아요. 진리 속에 경건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진리의 지식은 경건에 속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왔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은 좀 그렇다 이러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디도서 1장 1절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건보다 못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뜻을 잘 알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은 노고스예요. 이 노고스는 지식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 진리의 지식의 말씀이라 이거죠. 진리의 지식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있으면 그냥 시와 같이 시로 그냥 있는 거예요. 시로 10년이 있더라도 10년이 그동안 그 시 하나로 있는 거고, 언젠가는 그 5,000년 된 피라미드 밑에서 시를 하나 발견했어요. 콩이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생명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5,000년 돼서 생명이 없다, 있다 없다 막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왜 싸우냐, 심어보면 되지. 그랬더니 저 같은 사람이 그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심어보면 알지 뭐 그것까지 싸우냐. 그러니까 옥신각신하고 정말 그렇네. 그래서 심어봤어요. 낫게요 안 낫게요? 그냥 현장이 없어서 모르죠. 그 기사에 나온 거예요. 바로 나더라 이거죠. 싹이. 그러니까 생명은 있는데 심지 않아 했을 때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인 걸 믿기 바랍니다. 분명히 생명인데 이 진리의 지식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말은 해서는 믿겠는데 실감이 안 난다 이거죠. 그런데 실감이 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리의 지식이 노고스의 말씀이 어디에 속하여 버리냐? 경건에 속하면 실감이 나게 그럼 돼요. 땅에 심으면 바로 싹이 나서 실감이 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실감이 나타나잖아요. 수많은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들이 지금 계속 선포되고 있으나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하느냐? 우리에게 임해하잖아요. 그런데 실감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없어요. 실감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노고스의 말씀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뇌마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해요. 뇌마의 말씀으로 바뀌려면 경건에 속해야 된다 이거죠.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주셨습니다. 마리아야,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말씀이 어쩐 일입니까? 하면서 고민한 거예요. 이때 주여 계집종의 주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받아들였어요. 근데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은 왜 하필이면 마리아에게 가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마리아에게 가느냐? 마리아는 경건의 사람이었다 이거죠. 따라서 경건의 사람. 다른 자에게 가서 이 말하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한 자와 거룩한 자는 하나가 될 수 있지만은 거룩한 자하고 불의한 자하고는 하나가 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경건의 사람이기에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에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분명히 말씀 노고스였는데 육신이 되어서 나왔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경건에 속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도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석가모님의 말씀, 공자의 말씀, 내가 좋아하는 소크라테스의 말씀, 그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 똑같은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현인들이 말하는 것도 마음에 팍팍 와 닿고,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오히려 좀 어렵고, 그래서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따라서 생명이지만은 내가 생명에 그걸 느끼지 못한다니까. 왜?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건에 대한 경건에 속한 말씀이 돼야만 나에게 실감이 나면서 우리 자신이 나는 경건의 사람이다, 이걸 스스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경건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이렇게 말했죠. 따라서 합시다. 의롭고 경건하여. 자,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 없이 방황하고 나라 없이 나그네로서 고통을 받고 그럴 때 하나님이 택한 우리 민족을 왜 흩어져 버렸냐? 우리는 언제 구원받느냐? 우리는 언제 시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제 세워지느냐? 그럴 때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퀘션을 붙이고 정말 우리를 택한 민족으로서 약속하신 거 맞냐? 막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믿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세워주겠다고 하는, 일으켜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위로를 받으며 사는 사람.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쪼들리고 말 못하는 가슴앓이 한 가운데서 하늘을 한탄하듯이 하나님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픔은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 아시죠?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의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의로운 경건의 사람이다 이거죠. 또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헛것이라. 나는 경건의 사람의 확신을 해요. 그런데 이걸 정리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는 인내, 하나는 진실이 결핍되고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경건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나는 경건의 사람, 큐티도 하고 하면서 내가 보더라도 나는 틀림이 없다, 경건의 사람이다 하지만은 텍스트는 보여주고 있어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며 자갈을 물지 아니하며, 말하고 싶을 때 막 어떤 사람 한마디 말하면 두 마디 하고, 어떤 사람이 나의 공격하면 나는 막 폭탄으로 막 공격하듯이 악담하면서 막 그러고 싶은 막 충동감이 나는데 휘 하면서 참아낼 줄 아는 사람, 인내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자갈을 물리면 말하지만 버벅거려서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재갈을 물리지 아니한 사람은 경건한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아라 이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들을, 여러분 정말 인내심이 얼마만큼인가. 나는 성격이 미쳐버려서 안 돼, 그러면 평생 그는 경건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그 결단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각오를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성경 읽다가 내가 감동받고 성령음 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안 지켰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죠. 쭉 간다고 해서 그게 경건의 사람이 아니다니까요. 성경에서 이걸 가르쳐 줬어요. 저는 새로운 말을 하지 않고 읽는 것을 그냥 설명해 줄 뿐이에요. 27절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볼 자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자, 이 사람이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돌아볼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보고 그래 행해야 된다 이거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자.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이철야 인도하면서 첫 번째 고질병이 있다 하면서 세속에 물든 거, 세대를 분반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 고질병이다 이런 말을 했죠. 세대를 따라서 세속에 물들어 버린 사람, 이 사람은 경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여기에 26절 27절에서 경건이 무엇이라는 걸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손을 들고 부릅니다. 생명의 대신 주 반석의 대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이 시대는 참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과거도 그렇겠지만은 점점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고 세상이 끝날 무렵에는 더 그렇다라고 성경을 가르쳐 놓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한숨을 쉬면서 어떻게 살아가나 하면서 많은 사람이 그 괴로움, 한숨 한탄으로서 일관하면서 살 때 우리도 덩달아서 똑같은 사람, 이 땅에 살고 같이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절망과 좌절 속에 힘들다고 할 때 길이 안 보인다, 끝이 안 보인다 하면서 해답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일관한다면 절망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우리에게는 길이 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다, 해답이 있다, 이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경건의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경건의 능력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거죠. 경건의 능력만이 살기 때문에 경건이 무엇이라는 걸 여러분 말씀드렸고, 이 경건의 능력이 정말로 그 조그마한 물덩이 그 방울방울 물이 모아져서 계곡물이 되고 이제는 강물이 되어서 강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마어마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걸 끌어서 올려가지고 낙화시킬 때 수력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그 물질로 이용할 때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사용되어지듯이 경건의 능력은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고 고요하고 잠잠하고 정말로 참 답답하기도 하고 참 융통성이 없다고 느껴지고 앞뒤가 콱콱 맞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에게 살 길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오직 능력뿐이다. 어떤 능력? 경건의 능력뿐이다. 왜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살 길이냐? 오늘 몇 가지 비춰본다고 한다면 계속적인 은혜를 받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살 길이다. 이겁니다. 자, 은혜 있으면 살고 은혜 없으면 죽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세상의 눈을 보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돈이 있으면 살고 우리가 내가 갖춰놓은 것 다 갖춰지면 살고 내가 마음에 즐거우면 사는데 은혜 없으면 죽냐 하지만은 이건 그런 단계까지 모르니까요. 가시적인 것만 보고 모든 것을 목을 메고 사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권 속의 땅을 알아야 줄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개가 그 스스로 막 목매지 않고 움직여질 때 자기 자유가 얼마든지 돌아다니는 반경이 자기의 그 터전이에요. 활동 반경이. 어느 날 주인이 딱 개 목을 쇠사슬로 딱 묶어가지고 10m 너무 바짝 1m로 하면 답답할 것 같아서 10m로 바로 매놨어요. 그러니까 20m 반경은 다 움직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반경 안에서는 마음껏 자유스럽게 생활할 수 있어요. 10m 반경 안에서는 목이 여기에 뭐 조금 느낌이 있죠. 쇠 줄이니까 무거운 건 있지만은 촐랑촐랑하면서 뛰어다니면서 거침없이 돌아다녀요. 그렇지만은 10m 이상을 딱 가려면 턱 걸려가지고 거기에 뭐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세상에서 하고 싶으면 다 한다. 왜 못하냐?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줄에 매이는 그 개가 거기 안에서 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데 둥글든지 엎드리든지 뭐 잠을 자든지 땅을 파든지 누가 뭐라고 하지 하고 싶으면 다 한다 이거야. 우리 인간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느냐?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런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10m 이상을 더 가서 뭔가 하려고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것을 말해준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진리예요. 죄에게 끌려서 인간의 한계점에서 딱 묶어놨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더 이상을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바로 알고 하나님 이제는 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쇠사슬에 매였던 것이 탁 끌려지면서 너 마음껏 좀 뛰어놀고 와라. 그럴 때 상황이 달라져요. 그 경험을 맛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확신 있게 고백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를 한 번 받아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은혜의 지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한 번만 딱 섬기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건의 능력뿐이 살기는 경건의 능력뿐이라고 하는데 그 은혜 받으면 되는데 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기쁨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경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우려도 힘도 참아도 은혜 받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절실히 알아요. 여러분 신앙이 올라갈 때는 쉽게 어렵지만 그래도 올라가요. 근데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건 여러분 처음에보다 더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병도 암병도 처음에 나섰을 때 재발하면 대부분 회복이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못 모르고 시키면 시킨 대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험이 있고 체험이 되어지고 막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기쁘고 그래서 쭉쭉쭉 올라갑니다. 나중에 몇 년 동안 이렇게 신앙을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인도하고 정말 내가 존경하고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정말 저런 사람 부럽다 존경한다. 그 사람이 시험 들어가 넘어졌을 때 아, 저 사람도 그러는구나 해서 예수를 그때 바라볼 때 그분 바라보니까 쭉 내려가 가지고 나중에 힘들었을 때 힘드시죠? 그러니까 아니요 너무 깊어요. 근데 그때는 깊었는데 지금 내가 왜 그게 안 되는가? 엄동선 안에 아무도 없고 새벽기도 몇 명 되지 않은 가운데서 난로도 여기 피하지 않는데 그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눈물 콧물 흘리면서 새벽기도 나올 때 사모님이고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더니요. 자기는 몰라요. 그냥 가고 싶고 가야만 된다. 그런 생각 속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사는 이야기할 수만은 정말 어려웠고 이건 우려도 심수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통했더니 그게 해결되더라 이거죠. 그때에 비하면 그분이 정말 천국과 같이 행복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나오세요. 나오세요 하는데요. 나가야죠. 나와야죠. 근데 그렇게 안 되네요. 안 되는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이기고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을 주님이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야 된다 이거죠. 계속적으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계속적으로 지속하냐? 신앙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맺혀져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들리면 은혜를 받아야만 된다 이거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고 싶지 안 받고 싶냐? 이거예요. 받고 싶은데 거기에 한 가지가 있어야만 받습니다. 경건해야만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경건한 자에게는 은혜 주신다. 그런데 경건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경건함. 은혜를 받자. 은혜를 계속 받으려면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 그러니까 경건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경건이 우리에게 지속이 되어야만 됩니다.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경에 있을지라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살아남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경건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도 그 세 친구도 요셉도 다윗이 계속적으로 경건의 능력 때문에.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른손 불 끄시고 내 평생 경건의 능력으로 살리라. 시작. 내 평생 경건의 능력으로 살리라. 내 평생 경건의 능력으로 살리라. 내 평생 경건의 능력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살 길은 오직 경건의 능력뿐 이후 죄와 세속주의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죄와 세속주의를 이겨낼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고질적인 신앙, 우리가 막 성장하다가 그냥 꽃도 피우지 못하고 콱 꺾여서 끝나버리고 이런 사람 우리의 신앙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과 정말 뜻을 향해서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성격인지라 나는 다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하는데 이상하게도 신앙만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형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죄와 세속주의입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도마서 12장 2절에 많이 언급을 했잖아요. 이 죄를 진 자는 마귀에 속하는 마귀는 전부 범죄함이라.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등 돌린 자잖아요.
근데 그의 영향 속에서 문화가 형성되고 그 영향 속에서 이 세상의 형태가 움직여지는 이 주의가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을 악하다고 한 이유는 마귀가 다스리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이 마귀가 다스린 이런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들이 모여지는 무리가 공동체, 교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들은 거룩한 대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의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편의주의와 또 세속에 흘러가는 모든 문화 형태와 이 세대주의에 의해서 세상이 다 살아가는 이것이 아니냐, 과거보다 현재 앞으로는 더 많이 바뀌어질 텐데 우리 세상의 흐름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하면서 우리 많이 말을 하고 거기에 동의하잖아요. 근데 동의를 하는데 동의하고 거기에 가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답답하고 어딘가 모르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내 신앙이 완전히 보자기를 씌워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간지를 모르고 있는 거가 그런 상태와 같은 심령을 알게 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여러분 잘 아신 것 같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19가지의 죄가 여기에서 설명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여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옛날에는 정이 많고 가족끼리 정, 부자지간, 이웃의 정, 사회에 끈끈한 이웃과의 정이 없어요. 무정해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막 끝까지 일방통이 나가버리고 모함하고 없는 것을 막 있는 것 모함하고 그냥 누구나 그럴 수도 있는데 막 그걸 확대경을 해서 막 자기의 입장에서 해석해 가지고 모함하고 이걸 그만하는데 막 절제하지 않아요. 싸나웠고 옛날에 싸나오면 남자들만 싸우는데 이제 여자들도 싸나워요. 여기 계시면 빼놓고 저쪽 동네 여자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싸나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냐고 배신하며 배신 때렸다고 하잖아요. 지가 어떻게 나를 그래. 그러니까 더 섭섭하죠. 서로 흙탕물이 되어진 거예요. 조급하며 빨리빨리 해야 된다 막 자만하고 내가 조금 성공했다면 내가 누군데 막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이런 일들 앞에서부터 여러분 보면 하나하나가 모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건 거슬러 올라가면 죄요. 이런 내용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 세대요. 그래서 죄와 세대를 어떻게 이기냐 이거죠. 여러분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박차고판 대로 역으로 가야 할 텐데 이길 수 있냐 이거죠. 죽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자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만이 이길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세속죄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인되는 자니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왜? 경건의 모양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오늘 이 말씀은 오해하는 걸로 여러분 우리 미루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도 이런 내용이에요. 죄와 세속주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아멘해야 할 텐데 말씀이 이제는 추락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면서 이로써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부패해져 가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으로 삼는 생각하는 자들과 싸워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이렇다. 그러면 벌떼처럼 일어나 가지고 야 그런 것이 아니야. 당신 너무 빠졌어. 미쳤어. 막 하면서
벌떡쯤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경건의 능력으로 살려고 한 사람 있는 그 사람에게는 이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살 길은 경건의 능력이란 걸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섬길 수가 없어요. 은혜를 끝까지 지속시키면서 받을 수가 없어요. 죄와 세속주의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목사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어떤 직분과 관계없이 경건의 능력이 없이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 경건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살 길은 오직 경건의 능력일 뿐이라고 하는, 능력뿐이라고 한 것의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두 번째로 돌아가서,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요, 악인이 잘 뜨고 이기고 그거 있죠. 욥기 20장 5절의 말씀 보면요, 악인이 이겼다고 막 소리치잖아요. 야, 좋다. 그것이 잠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막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운데 여러분 유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잠깐뿐이라고 말했어요. 잠깐. 또 욥기 36장 13절의 말씀 보면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는다고 그랬어요. 분노. 우리 선을 쌓아서 선한 열매를 거둬야 하는데 분노를 쌓으니까 분노를 가지고 오잖아요. 경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돌이켜서 경건으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속박을 한다 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나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손 들고 와야 하는데 속박한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목을 조여 지금 돌이켜서 항복하면서 하나님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걸 받아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래도 구하지 않는다 이거죠. 왜? 교만하고 이 경건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망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잘만 되던데요? 욥기 10장 5절 나오잖아요. 잠시뿐이요, 잠깐뿐이라. 경건하지 못하면 그렇게 잘 때도 잠깐뿐이란 거예요. 우리 세 번째, 범사에 유익하고 그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하신 말씀 4장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육시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속에 있느니라. 이 4장은요, 어떤 내용 속에서 주어지는가 하면, 이 4장에서 쭉 내려온 말씀은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준데, 거기에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까 우리 디모데전서 읽었죠? 6장도 있고 3장도 있고 후서에. 이런 내용들은 이 세대주의가, 세속주의가 그렇게 힘들게 신앙을 쌓아오는데 덜컹 다 집어삼켜버린다 이거죠.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그럼 핍박이 온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다 알고 강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 잘 됐다고 즐거워하지만 잠깐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야, 예수 믿으면 그러냐 저러냐 할지라도 역전이 되어서 놀랍게 영원토록, 그러면 죽어서 나는 지금 중요해. 그래서 범사에 유익하다고 한 거예요. 따라서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에 유익하다. 우리는 범사 좋아하잖아요. 모든 일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좋은 일 있고 더 나가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도 잘 되고 모든 범사. 어떤 사람이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바로 경건한 사람. 그리고 내세 말하면 추상적 같이 느껴져요. 내가 죽어서 그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금생에도 내생에도 약속이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금생에도 내생에도 약속이 있느니라.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음에는요, 현금은 아니지만은 그 약속 기간이 그 딱 종료되는 순간에 현금으로 나와요. 이게 약속음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나는 현금 그대로만, 현금만이 돈입니다 생각하지 마. 약속했다고 그랬어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느니라. 뭐가? 경건이. 시편 4편 3절 한번 볼까요? 4편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험난한 것을 다 이겨냈던 걸 믿기 바랍니다. 경건한 자를 택하였은 줄 너희가 알라. 하나님이 경건한 자는 어떤 누구든지 약속을 해주신다. 내가 붙들고 기도했더니 내 기도수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16편 15절에는 경건한 사람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핍박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죽든지 자연사라서 죽든지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을 때 죽으면 야 죽었구나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귀중한 것이로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전시해서 여러분 그 순직했다고 해가지고 그 훈장을 주고 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직장을 알선해주고, 여러분 이런 사례들을 잘 알잖아요. 이 땅에 있는 그 제도도 그러하거늘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죽은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고 했을 때 그냥 놔두지 않는다 이거죠. 주님이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걸 믿기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도 주님과 함께 기도한 걸 믿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경건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당사자는 내 자녀, 내 후손, 내 자사자손들 오직 잘 돼야 된다라고 한 것을 집중적으로 기도한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기도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도한 것 또 차원이 달라요. 이 땅에서는 복잡하고 아주 벌집처럼 막 웅성웅성해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저 간 경건으로 죽은 사람들은 100% 기도했을 때 100%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자녀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나 그 하나님의 원하신 뜻에 따라 기도해주고, 그래서 경건하게 죽은 자는 귀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순교자의 피를 흘리는 그 피가 헛되지 않고 순교자의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을 사례적인 측면에서 수없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경건하게 죽은 그 죽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한 날까지 지키시며, 바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위경 속에 건져낸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도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이 거기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건지셨고 아베노코 사드락 메삭을 건졌고 요셉을 건졌고, 근데 경건치 아니하는 사울은 어땠습니까? 경건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건져내고, 근데 경건이 끝나버렸을 때에 그는 결국 망해버렸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경건이냐 아니면 불경건이냐, 경건만이 살 수 있는 것을 그대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절망과 좌절과 길이 보이지 않고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살 길은 오직 경건의 능력이란 걸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있게 되어지고 이건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한 것을 분명히 고백할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 내 평생 경건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뜨거움, 간절한 사모함 속에서 고백되는 삶이 되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